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다고 보거든요, 학자들이요. 그래서 순교하기 직전에요, 한 60년에서 AD 60년, 서기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썼을 것이다. 이게 제가 대략 짐작합니다. 그 전에 썼다는 학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 로마 감옥에서요 62년에 순교했는데요, 순교하기 직전에 썼다고 보는 학자들이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인물이 여럿이지만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요, 예수님의 동생이 넷이 있잖아요. 이름을 좀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고 하나는 요셉이 있고 이렇게 넷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몬이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그 넷 중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제 되게 봅니다. 이거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거다. 그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1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네요. 믿음이 대단하네요. 62년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거니까요. 대단한 사도 반열에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 야고보가 대단했어요. 그 역할이요. 거의 12사도 그 반열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 역할이요. 예수님께서 그 친동생을 말입니다. 등에 업고 키우면서 따라해봐, 기도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옳지, 잘했어 이렇게 이 야곱을 등에 업고 말입니다. 키우면서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요, 왜 흩어져 있는 거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말입니다, 막 그 유태인들이 막 기독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막 집집마다 막 찾아가는데 어떻게 뭐 집도 뭐 정리도 못하고요, 그 밤에 그냥 막 다 흩어졌어요. 예, 당장 막 경찰이 와서 잡아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집 팔 시간이 어디 있고 땅 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보따리 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몸만 막 빠져나가가지고 막 사방으로 우두두두두 막 흩어졌고요. 예, 어떤 사람은 막 몸만 흩어진 뒤에 그냥 막 그 형제들이 이제 집 팔아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천하로만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흩어질 수 있느냐? 그 당시는요, 전 세계가 로마예요. 예, 그래서 아무데나 가면 돼요. 예, 지금처럼 국경이 있어야 되고 국경이 있고, 지금처럼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어느 나라 그게 없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예, 아무데나 가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데 막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요, 가장 많이 흩어진 게 거기서 가장 가까운데 저 사마리아, 아니면 그 뒤에 안디옥, 아니면 아시아죠. 에베소, 소모나, 보고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로 대도시로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저 스페인 같은 데까지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예, 인도 이쪽으로 흩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천하로 흩어졌습니다. 유태인들이요. 예, 그러니까 유태인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 아닌 일반 유태인들이 막 다 잡아 죽이겠다는데 어떡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 나서 막 사울이라는 청년이 막 양양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예, 막 푸다다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더군다나 57년, 58년 그때 왜 이 당시쯤 상당히 박해가 심했어요. 62년경에.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이때 이제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독교인들이 스데반 집사 때문에 흩어질 때 다 흩어진 그 지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흩어진 지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제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저 황제 숭배 뭐 이런 것 때문에 박해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형제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시험을 만나는데 왜 기쁘게 여기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대적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멸해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살잖아요. 예, 편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좋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한테 자라나면서 뭘 배웠길래 시험을 당하는 게 더 좋다니. 아니 그럼 무슨 말이야? 시험도 시험 나름인데 막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게 좋단 말입니까? 그럼 나 책 한 권 출판하려고 출판사에 돈 갖다 줬더니 출판사 사장이 마약 먹는 환자가 돼가지고 딱 떼어먹었어요. 그래 1년이나 내가 눈물 흘렸는데 그런 게 좋단 말입니까? 그럼? 아니 그럼 맨날 학생들이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그 학교 폭력에 시달려가지고 매 맞는 게 좋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한테 끌려 들어가가지고 빌라도 총독 관저에 들어가서 그러잖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분을 갖다가 매를 어떻게 많이 때렸는지 이렇게 한번 똑바로 서질 못하고 그냥 일어서 보세요. 아저씨 얼마를 많이 때렸는지 일어서 보세요. 물을 또 껴안고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얼마 만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허리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몸을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서 있으니까 아저씨 허리 좀 똑바로 펴보세요. 그래 이렇게 펴는 거 허리가 우두둑해서 안 펴지죠.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껌석하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숙이고 다리를 달달 떨고 있으니까 하여튼 따라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 빌라도 총독이 말입니다. 한테 가서 때려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많이 때리네. 그래서 아저씨 똑바로 서보세요. 예수님께서 똑바로 잘 서질 못하고 다리를 달달 떨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냥 막 허리를 잘 펴질 못하고 중심을 잘 못 잡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가면서 너무 많이 때리지 않았나 이거? 많이 때리라고 그래서 뭐 죽도록 팼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이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하여튼 됐다. 아저씨 따라 나오세요. 빌라도 총독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여러분 이만치 때렸습니다. 됐죠 이제 여러분 소원 풀었죠.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여야 됩니다. 때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막 빌라도 아니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좀 보고 말씀하십시오. 자 이렇게 막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몸을 45도 각도로 숙이고 이렇게 몸을 지금 지탱도 못하도록 이만큼 때려졌습니까? 보십시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십시오. 이만치 때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죽여야 됩니다. 때리기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매만 때려서는 안 됩니다. 죽이십시오. 막 빌라도 총독이 어이가 없으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좀 보고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좀 보고 말씀하십시오. 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주 빌라도 총독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를 이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들부들 떨고 다리를 똑바로 서질 못하고 몸을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서 계시는데요. 이만치 때리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려봤겠죠?
여러분들 법에도 뭐 40에 하나 감한면에 밖에 못 때린다면서요. 자, 이 사람이 40에 하나 감한면을 몇 번이나 맞았나 보십시오. 한꺼번에. 예, 그렇게 많이 때렸습니다. 예, 뭐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소원 풀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풀어줍시다. 이제 이만씩 때렸으니까.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막 백성들이 아우성니까. 빌라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여러분들 뭐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면서,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우리 로마법에도 이렇게는 안 때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죽이라고 해서 이만큼 여러분들 소원 풀어주느라고 우리 로마법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여기 보니까 뭐 제사장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니 오히려 제사장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막 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로마 사람들만도 못합니까? 그래 이만치 때리면 됐지 얼마나 더 때립니까? 뭐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들도 40에 하나 감하면 39대밖에 안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로마법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때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때렸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도 더 때린 것 같은데 이 정도 때리면은 그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로마 사람만도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그럼 뭡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이만치 때리지 않습니까? 자, 이제 풀어봅시다. 예, 자,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예, 이 사람을 보십시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아니, 이 사람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예, 이렇게 때렸습니다. 지금 막 다리를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피가 주룩주룩 이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거 보십시오. 이만치 때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자, 풀어줍시다. 풀어줍시다. 막, 이만치 때리면 됐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때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 못 박히는 거도 못 박히는 거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 그런 게 좋단 말입니까? 그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를 맞은 게 더 좋습니까? 그래? 안 맞는 게 더 좋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 예수님처럼 이렇게 매를 맞는 게 좋습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요? 예. 그 실제로 좋은 예로 말입니다. 베드로 당시에요. 베드로 당시에 뭐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막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은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제 뭐 곧 오신다만 까지 땅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지. 이거 예수님 오실 때 땅 있으면 뭐해?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지. 집 이거 갖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막 집 팔아다가 막 베드로 발 앞에 갖다 놔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다 줘버리고요. 예, 땅 팔아다가 막 가난한 사람 앞에 막 베드로 발 앞에 갖다 놓으면 베드로가 막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이게 그의 날씨는 점점 추워오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말이죠. 그 집 팔았던 사람들이 아차, 내가 실수했다 이거.
날씨는 점점 추워오는데 겨울은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막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죠. 막 베드로한테 가서 왜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왜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하니까 그냥 막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하도 시달리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연장하시느니라. 어떤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느라고 그러시니까 조금만 참아라 곧 오신다. 그래도 겨울 전에 오실 줄 알고 집 팔아바쳤죠. 겨울 전에 오실 줄 알고 땅 팔아바쳤죠. 근데 진짜 막 겨울에 닥쳐와도 어디 예수님은 이거 실수했죠. 이럴 줄 알았다면 겨울에 나그래서 집을 팔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이 돼도 안 오신다면, 그럼 차라리 겨울 지나고 내년에 봄에 팔아도 되는 건데, 하도 막 빨리 오신다고 그러니까 팔아바쳤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냥. 그리고, 그냥 막 그 다음에 봄에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 땅에 있어야 농사를 짓죠. 이거 크게 실수했습니다. 집 팔아바친 사람들이요. 땅 팔아바친 사람들이요. 베드로한테 가서 왜 안 오십니까? 농사철은 다가오는데 땅도 없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아이고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그럼 내려 오신다면 아직도 천년 후에 오실 텐데. 그럼 집은 왜 팔아바치라고 그랬어? 땅은 왜 팔아바치라고 그랬어? 마지막 하나까지 구원하시려면 내일도 아기가 태어나고 모레도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러면 집은 왜 팔아바치라고 그랬어? 땅은 왜 팔아바치라고 그랬어? 그때 땅 팔아바친 사람, 집 팔아바친 사람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베드로 말 듣고요. 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고요? 사도 요한은 그냥 말입니다. 속혀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다 그를 보겠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아이고야. 그래 그를 찌른 자가 나이가 20살 정도 먹었다 치자고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들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군인이요. 한 25살만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한 25살만 먹었다고 치자고요. 20살만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 당시에 보통 60, 70 살잖아요. 70까지 산다 칩시다. 그럼 50년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50년 안에 오시려면은 20살짜리가 50년이면 70년. 그때 33년. 그럼 예수님이 곧 오셔야 되는데 사도 요한의 말로는 우리 시대에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20살 먹은 사람이 늙어 죽기 전에 오신다는 건데, 어디 오셨어야 말이죠. 집 팔아바치고 땅 팔아바친 사람은 아예 세상 수로로 신세 망친 겁니다. 요새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래서 땅 팔아바치고 집 팔아바친 사람 많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저희 구라파까지 건너가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딸내미들 시집을 왜 보내느냐 해가지고 막 시집도 못 보내게 하고요. 베드로하고 둘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사도 바울의 말 듣고 딸내미들 시집 안 보낸 사람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 사람들 일생 동안 고생했거든요. 일생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죽을 때까지 집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땅이 있습니까? 봄이 되면 씨 뿌릴 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밤낮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그저 품삯이나 받아먹고 그 다음에 그저 이삭이나 죽고 그러니 겨울 양식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마다 예배당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베드로한테 속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걸 먹었다면 요새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기가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우리가 땅 팔아다 바쳤지만 베드로가 먹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땅값을 그 고아나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죠.
그래, 우리가 땅 팔아 바친 거 가지고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단 10원이라도 고기를 사 먹었거나 베드로가 그걸로 뭐 신발을 사 신었거나 옷을 사 입었다만 한마디 하겠는데, 초대교인들이 보니까 자기가 땅 팔아 바친 거 베드로가 하나도 안 쓰고 다 가난한 사람한테 좋은 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한테 가서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예, 베드로가 그 돈 먹은 게 아니니까. 베드로가 시한부 종말론자가 돼가지고 밉긴 하지만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한테 속긴 속았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한 거니 베드로한테 싸울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베드로한테 속아가지고 그 시한부 종말론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요, 일생 동안 그냥 집도 한 칸 없이 땅도 없이 날마다 내려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내일만 자고 나면 또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내일 바라보고 또 자고 나면 또 내려오신다고 해서 내일 바라보고 일생을 그렇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한테. 그 초대교인들이요, 그러면 내일 오신다니까 또 오늘도 밤에 예배당 가서 철야하고 그 추운데 담요 들고 예배당 가서 철야하고 맨날 남의 집에 품이나 팔아먹고, 예, 그러니 남들 고기 사 먹을 때 고기 한 번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남들 술집에 갈 때 술집에 가서 술 한 번 먹어볼 수 있습니까? 남들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들하고 잠잘 때 술집 여자들 손 한 번 잡아볼 수가 있습니까? 남들 그냥 뭐 놀러 다닐 때 놀러 한 번 갈 수가 있습니까? 맨날 일해야죠. 예, 남들 돈 많은 사람들 이웃집 여자하고 연애 거는데 이 사람들 뭐 먹을 거 뭐 벌 낮에 뭐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먹을 거 찾느라고 뭐 정신없어서 뭐 어디 뭐 남의 집 여자 쳐다볼 시간이 있어야지. 남의 집 여자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이웃집 아내하고 이렇게 하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집 다 팔아바치고 땅 다 팔아바치고 일생을 말입니다. 술 한 잔 먹어보지 못하고 술집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술집 여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평생을 그저 예배당 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일생 망했어요 그냥. 예, 자기들만 망했습니까? 그 아이들 자식들까지 못할 일했죠. 예, 그러니 그 자식들도 일생 동안 그래 그 자식들도 아버지가 용돈을 줘야 그래야 아이들도 어디 뭐 술도 좀 먹어보고 못된 집도 해보는데, 아버지가 뭐 어디 용돈을 줘. 그러니 다른 애들은 막 술집 가서 술도 사 먹고 소주도 사 먹고 막걸리도 사 먹고 별짓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뭐 용돈을 안 주니까 그런 걸 못하죠. 밤낮 아버지 따라서 예배당 가서 뭐 철야하고 밤낮 엄마 따라서 뭐 산기도 다니고 뭐 이런 거밖에도 했어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일생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밤낮 예배당 가서 애들 데리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또 예수님은 내일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내일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예,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시험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여러분, 그래,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집 다 팔아바치고 땅 다 팔아바치고 죽을 때까지 생고생하고 아이들도 하나 용돈도 못 주고 말입니다. 밤낮 애들 데리고 철야만 하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내일 또 오신다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예배당만 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술집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요. 그래, 그게 좋단 말입니까? 그 시험을 받은 게? 내 형제들아, 예,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그래, 그렇게 집 땅 다 팔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자, 먹을 것도 없고, 취직 자료도 제대로 못 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돈이 있어야 뭐 제대로 공부를 시키죠. 이런 게 다 시험 아닙니까? 예. 자, 이게 좋습니까? 이런 게 좋단 말인가요, 그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 남에게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 학교 가서 그래 애들한테 학교 폭력 당하면서 날마다 매 맞고 오는 게 좋습니까?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이 학교 가서 그래 밤낮 학교 폭력 당하고 오는 게 좋습니까? 또 우리 어른들도 어디 장사를 해도 노점에 나가서 장사를 해도 내 노점 자리 또 뺏기고, 예, 또 이쪽 목도 안 좋은 데로 쫓겨나고 그런 게 좋습니까? 그래? 자, 가게를 차렸더니 옆에 가게가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걸 알고 옆에 가게도 또 우리 가게하고 똑같은 가게를 차려가지고 가게가 망하는 게 좋습니까? 다 시험 아닙니까? 이런 게. 자, 취직을 했더니 야, 나보다 그냥 너 외국 유학도 뭐 얼마나 더 많이 갔다 오고 공부도 얼마나 더 많이 하고 머리도 얼마나 더 좋고 인물도 얼마나 더 잘생기고 마음씨도 더 착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쫓겨났어요. 직장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밤낮 예배당 가서 철야기도 하고 다시 취직자리 주십시오. 자, 요새 어떤 사람은 아예 수능시험 잘못 쳐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말입니다.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자, 이런 게 그래 다 시험 아닙니까? 남에게 매 맞는 거, 취직시험 쳤는데 떨어지는 거, 이런 게 다 시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둑놈이 와서 우리 집 물건 다 훔쳐간 거, 또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가 망했어요. 그냥 취직하는데 취직 자리가 떨어졌어요. 그냥 예, 시험 쳤는데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예, 아무리 취직하려고 그러면 나는 취직이 안 돼. 이런 게 다 시험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거든요. 시험을 만나거든요. 부자를 사는 것보다,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거를 더 기쁘게 여기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어릴 적부터 등에 업혀서 이게 컸는데 예수님이 등에 업고 다니면서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일일이 가르쳐가지고 큰 게 야고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남편이 밤낮 술 먹고 들어와서 이거 시험 아닙니까? 또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가기 때문에 집을 비우고 또 외간 남자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시험 아닙니까? 또 막 직장에 떨어지고 또 직장에 시험 쳐보면 나는 합격도 안 되고 그래서 맨날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3D 직업 그런 직업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 시험 아닙니까? 우리는 내 친구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돼가지고 동창회도 못 나가고 이런 게 다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뭘 어떻게 배웠길래 이런 설교를 하실까? 우리라면은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파트도 더 넓은 아파트에 큰 아파트에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동차도 더 고급 자동차를 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집도 큰 집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집 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린 그렇게 설교해줘야 좋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거꾸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 남들은 큰 집 가지는데 나는 집이 없는 걸 기쁘게 여기라 그런 뜻이잖아요. 예,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좋은 집 사는데 나는 집 하나도 장만하지 못한 거. 남들은 좋은 취직 자리에 취직해가지고 있는데 나는 취직도 제대로 못한 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거. 이런 게 다 시험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어릴 적부터 뭘 어떻게 배웠길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그래 로마 관저에 들어가서 그렇게 매를 맞은 게 그게 기쁘게 여길 일입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매 안 맞고 십자가 지는 게 좋지. 어차피 십자가 질불을 갖다가 그렇게 매를 때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매 맞는 게 좋단 말입니까? 그래? 이거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는 그랬네요. 예, 그 설명이 있네요. 예, 왜 그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지요. 예, 그 설명이 여기 나오네요. 예, 들어볼까요? 예, 하여튼 뭔가 야고보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한테 뭐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게 있나 봐요. 예, 그 예수님이 등에 업고 키우면서 말입니다. 예, 그 동생 야고보를 가르쳤는데 그 형한테 뭐가 배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는 이제 여기 나오네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왜 그럼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는가? 취직 안 된 게 뭐가 그렇게 좋단 말인가? 나는 망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단 말인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특히 이 당시에는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집당 다 버리고 그냥 해외로 나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이런 걸 기쁘게 여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이제 시험들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일생 동안 집 베드로 다 팔아가지고 베드로 발 앞에 갖다 주고 땅 다 팔아다 베드로 발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스데반 집사 사건 때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 해외로 도망가고 집도 못 가져가고 땅도 못 가져가고 그냥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뭐가 좋은가 하면요, 좋은 점이 있대요. 예수님은 동생이 하는 말이니까 들어보자고요.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시련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려네요. 시련을 당하면 취직 자리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3대 직장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하면서 시련을 당하면은 그렇게 시련을 많이 당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시련을 많이 당하면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맞습니까? 남들은 다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나는 직장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공장이나 다니고 그냥 막 농사나 짓고 막 이렇게 고생 많이 하면은 그런 시련을 많이 당하면 막 사기꾼한테 돈 다 띄고 집당 다 팔아바치고 집도 없고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은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맞습니까?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어떤 겁니까? 집당 다 팔아바치고 밤낮 그냥 막 징징 울면서 밤낮 예배당 가서 철야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돈 많아서 떵떵거리면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술집에 여자들하고 잠자고 이러는 사람이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여러분, 1, 2대학 나와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참 공부도 못하고 고생 지질이 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키워집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떤 겁니까? 고생을 하면 인내심이 생깁니까? 고생을 안 해야 인내심이 생깁니까? 예? 어떤 거라고요? 고생을 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생깁니까? 아니면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생깁니까? 어느 거라고요? 그때 베드로 당시 집당 다 팔아바치고 먹을 것도 없고 평생 고생한 사람들이 인내심이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당시에 집당 안 팔아바치고 부자로 산 사람이 더 인내심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집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구제하고 날마다 내일 예수님 오실 걸 믿고 날마다 예배당 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늘 바라보고 일생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인내심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부자로 산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들이 인내심이 생깁니까? 어느 거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인내심이 생긴다고요? 고생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생긴다고요?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생긴다고요? 연애를 걸었는데 그냥 배신당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인내심이 생깁니까? 가정을 가졌는데 가정이 깨져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인내심이 생깁니까? 사기꾼한테 돈을 떼가지고 날마다 철야기도 하고 기도마다 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인내심이 생깁니까? 맞습니까? 사기 안 당한 사람보다 사기 당하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인내심이 더 많이 생깁니까? 고생 많이 할수록 인내심이 더 많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매를 그렇게 많이 맞으셨는데 안 맞은 게 인내심이 더 생깁니까? 맞는 게 인내심이 더 생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인격이 더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계속 인내심을 키우라는 거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기 위해서다. 온전해진다. 구비해진다. 사람이 완전히 만들어진다. 인내심을 키우면 사람이 완전히 만들어진다. 인내심을 키우면 사람이 완전히 만들어진다.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거기서 또 참고 하면은요, 거기서 온전해진다. 구비해진다. 이런 면도 만들어지고 온전하게 구비해진다. 이런 면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고생 많이 하고 시련 많이 당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인격이 만들어지고요. 인격이 만들어질 때 인격도 여러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도 만들어지고 요 부분도 만들어지고 요 부분도 만들어지고 구비해진다. 온전하게 구비해진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적으로 볼 때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느라고 그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집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누어 줬고요. 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줘가지고 일생 동안 고생 많이 한 건 사실인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을 했고,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내심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인내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구비됐단 말입니다. 인격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부자가 돼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술집 여자들하고 잠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당 가서 차려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남의 집에 가서 품꾼 노릇만 하고 이삭 주스러 다니고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 인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그렇게 시련당한 사람하고 그냥 부자로 산 사람하고 누가 더 인격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3살 먹은 어린애기 아니고요. 자,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 인격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까? 시련을 조금 당한 사람이 인격이 많이 닦여집니까?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 인격이 더 닦여지겠습니까? 매를 조금 맞은 사람이 더 사람이 인격이 닦여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매를 많이 맞았으면 많이 맞을수록 그 사람은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구비해주고 이것도 이런 면에 인격도 구비하고 이런 면에 인격도 구비하고 이런 면에 인격도 구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70년밖에 못 살잖아요. 이 70년 동안을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남에게 매맞으면서 살고 남에게 사기당하면서 살고 도둑놈들한테 그저 도둑질 당하면서 살고 그저 나는 손해보면서 살고 그저 내 노점 장사 자리 남들한테 뺏기면서 살고 내 가게 자리 남한테 뺏기면서 살고 그저 돈 안 꽂는데도 돈 갚으면서 살고 그저 항상 우리는 고난으로 고생 70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은요 70년 동안 인격이 닦아집니다. 70년 동안 인격이 닦아져가지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천당에 가면 이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천당에 온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70년 동안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집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베드로한테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 갖다 주고 땅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갖다 주고 일생 남의 품팔이 하면서 자녀들도 공부도 못하고 맨날 예배당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다 아버지 따라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보면은 땅에서는 쫄딱 망했지만요 하늘에 올라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격이 가장 잘 닦여졌어요. 그건 사실이죠? 그죠? 그건 사실 아닙니까? 땅에서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인격이 더 닦여주고 이것도 구비해주고 이런 인격도 닦아주고 이런 인격도 닦여주고 이런 면도 구비하고 이런 면도 구비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내 많이 맞은 사람일수록 인격이 더 닦여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면도 구비하고 저런 면도 구비되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인격이 더 닦여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맞죠? 예. 직장 아주 제일 나쁜 직장 다닌 사람일수록 인격이 더 닦여진 건 사실이잖아요. 가난하게 산 사람일수록 인격이 닦여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기꾼한테 사기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인격이 가장 많이 닦여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서 또 참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그 성화가 돼가지고 성자가 돼가지고 하늘에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망했다는 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망했느냐, 하늘에 올라갈 때 인격이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인격을 만들어질 걸 그걸 망했느냐,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망했느냐, 이 세상 것을 망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당시에 집 팔아서 다 갖다 가난한 사람부터 구제하고, 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쫄쫄딱 망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쫄딱 망했느냐, 아니면은 세상 것을 쫄딱 망했느냐, 이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망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망했습니까? 그 당시에 망했다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잃어버렸고 땅의 것을 망한 거죠. 하늘의 것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지나온 거를 가만히 희생해봐도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았을 때는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얼마나 영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이 70년 동안 살 때 땅에서 보기에 출세했느냐, 영적으로 출세했느냐, 땅에서 보기에 부자냐, 영적으로 볼 때 부자냐,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받을 때 보니까 영적으로 부자냐, 땅의 것으로 부자냐, 땅의 것으로 출세했느냐, 영적으로 출세했느냐, 땅의 것으로 지혜로우냐, 영적인 것으로 지혜로우냐, 땅의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잘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돈키호테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일생 동안 미쳐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 1시간만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돈키호테가. 그 사람이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한테 미쳐서 삽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장님으로 삽니다. 눈 감고 삽니다. 내일 모레 다 죽을 건데요, 죽을 때는 다 후회합니다. 차라리 내가 70년 동안 땅의 것 출세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 걸, 내 집이고 땅이고 다 없는 사람 구제하고, 나는 일생 동안 남의 집에 가서 그냥 품팔이 하면서 살 걸, 나는 일생 동안 예배당 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살 걸,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돼가지고 일생 동안을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걸, 일생 동안 내가 가장 실패를 많이 했다라면은,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서 실패하는데 내가 1등 했다라면 내 인격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람이 실패한 겁니까? 땅의 것으로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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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땅에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고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요, 이게 절대로 우리가 실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땅에서 실패하고 계시는 여러분, 땅에서 지금 가정이 깨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가정이 깨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 땅에서 취직 자리를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 예, 지금 남들은 돈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 집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여러분, 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계시는 여러분, 예, 우리가 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땐 우리가 가장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영적으로 볼 때 하늘에 올라갈 때는요, 예, 우리가 가장 출세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가장 성공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까지 세상에서 어차피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가고
너도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나도 그때 같이 죽는데 나는 그동안에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시련을 당했고 그 시련 당한 것만큼 나는 인격이 만들어졌고 인격이 만들어졌고 이것저것 다 구별됐기 때문에 인격을 구비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면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나는 가서 앉게 돼 있고 땅에서 부자라고 땅땅거리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장 꼴찌 자리에 앉고 그때 부자와 고제 나사로가 분명히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가난한데 1등 합시다. 사기 가장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1등 합시다. 이 땅에서 가장 천한 직업 가졌는데 우리가 1등 합시다. 예, 우리가 가장 출세 못하는데 1등 합시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가장 시련 많이 당하는데 1등 합시다. 가정이 깨져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 직장을 잡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 예, 집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 예, 출세를 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 예, 돈을 벌지 못해서 예, 가난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면에서 1등이 됩시다. 예, 우리가 출세 못하는 데서 1등이 됩시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1등이 됩시다. 누가 가장 비천하게 세상을 사느냐, 거기서 1등 합시다. 여기서 1등 하면은 가난하고 못 살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경 읽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죄는 띠끌만큼 짓지 말면서 시련을 당하면은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땅에서 고생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시련 많이 당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산 사람이 하늘에 가면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하늘에 가면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하늘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시련을 당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예,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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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1등입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면